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우리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절에서 18절은 사람의 아들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와 함께 여기에는 아주 귀중한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왜 내려오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7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려오신 것은 다른 성경에도 분명히 있는데 왜 내려오셨는가, 굳이 왜 그러셨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7가지의 이유를 저는 3가지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또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을 형제로 부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저저번 주였죠. 대제사장 되어 죄를 속량하시려고. 근데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시험받아 고난당하셔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한 거는 제가 5장에서 10장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밀어뒀고, 그래서 저저번 주에 뭐랬죠? 왜 내려오셨는가? 시험받아 고난당하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오늘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요? 이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교리라고 얘기하면 좀 딱딱하다고 느껴지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귀 기울이며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본인의 업적, 본인의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걸 하셨었어. 이러한 것들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위해 노력하셨었지 라고 자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막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이 어느 때보다도 이 시간을 보시고 계시고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을 깨우시고 주님 들을 길을 제게 주십시오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 말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것을 성육신 하신 사건 자체를 말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셨다라는 것. 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한 번도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실 때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동일하게 권세를 갖고 계셨고 그 권세로 천사를 부리셨습니다. 천사의 뭘 받았죠?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이라는 이 내용은 성육신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답이 나오죠? 곧 뭐라고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게 뭐냐면 천사는 죽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성육신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이라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죽음을 맛보십니다. 감당하십니다. 스스로 선택하십니다. 그러기에 33년 생애가 천사보다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가장 처참하고 낮은 상태를 감당하셨다라는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9절 계속 볼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하여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채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계획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을 위해 실행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가 오신 이유 왜 오셨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영광을 받기 위해, 찬양과 환호 소리를 듣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어지고 버려지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더 말한다면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의 마음입니다. 그는 죽어지고 버려지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녀인 우리는 자꾸 영광 받기 위해 산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죠.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요,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계획이 분명하시고 이 땅에 목적을 갖고 오셨다는, 목적이 있으시다. 높은 부르심을 예수님은 갖고 이 땅을 사셨다라는 거죠. 죽기 위해 오셨다. 그걸 위해 오셨다. 높은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는 우리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만을 연구한다라는 거죠. 물론 잘 살아야 되죠. 어떤 의미에서 잘 살아야 되죠? 잘 죽기 위해 잘 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처럼 높은 부르심, 그 사명을 잘 깨닫고 잘 감당하기 위해 잘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것을 벗어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욕심과 욕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체험하기 위해 잘 살아야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죽으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을 제대로 이루고 본향으로 돌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악담한 게 아니라 잘 죽으시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 따라, 예수님 닮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그녀의 자녀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내려오셔야만 했고, 왜 죽으러 오셔야만 했고, 왜 죽음의 방법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가? 14절,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인해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아담의 죄를 말하죠. 우리가 무조건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 뜻은 우리가 동일하게 그 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확실하고 다 죽죠? 그럼 우리는 동일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또 하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 대가죠. 죄에 대한 봉급, 이게 옵소니온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봉급입니다. 군인들에게 줬던 봉급이 옵소니온이었어요. 부식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처음에 우리에게 소개되었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죽음이라고도 얘기하고, 아까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할 때 개역 한글로 읽으신 분들은 사망 권세라고 되어 있고요. 또 개역 개정은요, 그냥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이 동일하게 잘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굳이 성경을 나누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물론 죽음과 사망에 대한 부분들이 헬라어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근데 어디서는 똑같은 헬라어인데 그냥 죽음으로 번역하기도 사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구분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죽음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죽음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 순간, 죽음. 그리고 사망은 생명과 분리되어진 그 상태, 그 지속되어지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쉬울 거예요. 더 쉬운 게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사망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라 그러잖아요. 사망의 통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야기가 쉽습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의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은 언제 일어났죠? 하나님과 딱 분리가 되는 일들. 바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죠?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나요? 육체의 죽음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영혼의 죽음이 있고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죽음, 심판의 죽음이라고 하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죽음은 여러분 죽음 깨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은 뭐로 이어지죠?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그냥 죽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불못에 있다라는 거죠. 지옥도 영생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아주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아담은 어떻게 됐죠? 하와는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였죠? 영혼의 죽음을 바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를 위하여. 그래서 그 영혼은 죄를 사함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지 않게 된다면 육체가 어떻게 되죠?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으로 가죠. 네. 그 사람만 육체의 죽음으로 가나요? 아니요. 믿지 않으나 믿으나 육체의 죽음은 모두에게 임합니다. 예.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자는 무조건 육체의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뛰어넘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사망 권세에서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오늘 좀 얘기할 거예요. 어렵진 않죠, 여러분? 예. 15절. 바로 이 얘기가 인류는 사망 아래서 어떻게 죄의 종노릇하고 죽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어디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질문이 뭐였죠?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첫 질문이었어.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아담 너의 위치, 너의 상태가 지금 어디냐. 너는 어디 권세 아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라. 지금 넌 어디에 속해 있느냐.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 라고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죽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마귀는 사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를 사망, 권세, 죽음이라고 인류를 겁주고 있는 거예요. 겁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최고의 재앙, 최고의 불행을 말할 때 죽지 않아서 다행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죽음, 사망을 떠올리도록 사단이 계속 지입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건 내 거야.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고 있지.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기가 막힌 방법, 주님의 이 사단의 죽음에 대한 사망의 권세를 다시 뺏사 가져가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시냐?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하셨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여기는 것을 뺏어버림으로 마귀를 무방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그게 뭐죠? 14절. 뭘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여러분 참 재밌지 않나요?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기시기 위하여 다시 너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뺏기 위해서 너 그거 갖고 장난치지 마 라고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핵이죠. 핵. 만약에 뭐 핵 폭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막 뭐 탱크 뭐 이런 거 그거는 다 그 안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치우고 그거만 딱 뺐으면 얘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뺏는 방법이 바로 죽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의문을 좀 가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죽음, 사망이라는 정체가 도대체 뭔지를 제대로 내가 알려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는 주님은 죽음의 정체가 뭔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심으로 사망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죽음,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이기시는 것이고 뺏는 것이죠.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이나 뭐 유튜브에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물리학에서의 차가움의 정의는 무엇인가? 네, 이게 아인슈타인이 뭐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영상 클립에 보면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리학에서 차가움의 정의는 뭐죠? 우리 박사님? 열의 부재입니다. 계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차가움은 실체가 없어요. 차가움은 실체가 없고 오직 열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가움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리학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열만이 실체가 있고 열이 없으면 차가워지는 거고 열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거고. 네.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어둠의 또한 정의는 어떤가요? 네.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오직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는 거죠.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둠이 표현된다는 거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십니다.
어둠을 정의 내릴 필요도 없고 실체를 확인할 필요도 없을 만큼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빛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어둠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실과 같은 빛만 들어온다면 어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걔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동일합니다. 이제 제가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죽음의 정의. 생명의 부재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하면요, 엄청난 거대한 세력이고 사망하면 엄청난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이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단의 끊임없이 노략질하는, 우리 생각을 노략질하고 있는 거죠. 사망이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라고요? 사망, 죽음. 우리 배고파 죽겠네. 아우 좋아 죽겠네. 다 죽잖아요. 문지방을 밟으면 단명한다. 재수가 이런 얘기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고 막 두려워 떨고. 이게 바로 사망이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영적 무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노략질, 사단의 참소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바 돼버립니다. 우린 자꾸 생명이 죽음에게 삼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죽어가는, 우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한 잠깐 순간의 찰나인 거죠. 아주 잠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만 살고 가십시오. 아멘 하셔야죠. 난 더 살고,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것보다 난 더 살고 갈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그럼 잘 사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를 잘 누리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나죠? 여러분, 마지막 호흡이 끊겨요. 그쵸? 그리고 눈을 떴어요. 호흡이 멈췄다가 눈을 떴어요. 딱 뜨는 꿈뻑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사망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사망에 머무는 시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죽음하고 사망을 좀 이렇게 분리시킨 이유가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죽어요.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죽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안 들어간다고요? 딱 눈 껌뻑 하고 눈을 탁 떴어요. 0.01초도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있죠? 죽음의 권세에 있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 있습니다. 사망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 사망에 머물 시간이 우리 대신 머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죽음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죽음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생명의 부재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망에 머물게 되는 시간은 정말 눈 감고 뜨는 그 순간일 겁니다. 예수가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간증을 할 때 말라리아에 걸린 사건을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이 얘기를, 이 이슈만 딱 떠오르면 전 이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정말 죽음의 문턱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사망할 것 같다고 준비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저에게 아프리카에서. 그때 제가 좀 슬픈 얘기지만 되게 웃기죠.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원망을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그때 제가 나이가 30 중반이었나요? 거의 초반이었나요? 그때였어요. 우리 하은이가 이제 2살 정도 됐고 예, 이제 정말 이제 선교사 이제 되겠다고 막 와가지고 아프리카 갔는데 말라리아 걸렸는데 최고 독한 놈한테 맞았어요. 독한 모기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그 아프리카 주민이었다면 벌써 죽었는데, 예, 저는 죽지 않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병원으로 옮겼는데 아무래도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저도 그걸 들었어요. 제가 눈물이 나죠. 아, 주님, 이 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만 제가 이제 살다 올라가는군요. 그런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바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사망의 권세에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제가 눈 딱 감고 눈 바로 뜰 텐데 그 전에 예수님 막 원망하고 예수님 욕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되게 민망하죠. 바로 눈 감고 눈 뜨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얼굴을 볼 건데 욕을 뭐 때문에 막 욕하다가 눈 떴는데 바로 앞에 계셔. 얼마나 너무 민망해. 그래서 절대 그게 딱 떠오르자마자 제가 뭐 했는지 알아서 막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막 찬양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곧 만나니까 잘 보여야지. 그 마지막인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사망 권세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여러분 충분히 하실 겁니다.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 오늘 설교 딱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생겨날 때 그래, 여러분 하실 거예요. 우린 사망에 머무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사망, 아까 말씀드렸던 구절이죠.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사망 권세에 머무르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그 시간에 있지 않기 위하여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건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어디 있는지, 내가 살아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육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호흡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건 아는데 생명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나요? 심장에 있나요? 아니요. 심장은요 그냥 혈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액을 생성하는 건 골수인데 그럼 골수가 내 생명인가요? 아니면 뇌가 이제 멈추면 뇌사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뇌가 나의 생명인가요?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인지할 수 있으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모릅니다. 진짜로 몰라요. 어떻게 숨을 쉬며 생명이 지속되는지는 아느나 생명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나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물병이 있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물이라는 게 이제 생명이라고 쳐요.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거를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물병 안에 생명이 있대요. 누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럼 내가 생명을 만지고 확인하지 않아도 뭘 갖고 있으면 난 생명을 가진 거죠? 물병을 갖고 있으면 물을 가진 것처럼 내가 예수를 갖고 있으면, 예수와 함께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 내가 생명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생명이 어디 있는지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면 내가 생명 안에 있는 거고 생명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다고, 사망이 두렵다고 예수를 버린다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죠? 생명이 예수한테 있는데 죽음과 사망이 무섭다고 예수를 버려버리면 생명을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뭐 해야 되죠? 사망과 죽음이 계속 내 앞에 그 권세가 다가올수록, 고난이 다가올수록 뭘 잡아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붙잡으면 나는 삽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예수 안에 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미 영접했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에 내가 예수를 붙잡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영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사망 권세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다 살고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저는 예수님 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노릇하며, 죽음의 종노릇하며 사망 권세의 밑에 속하여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면 벌벌벌 떠는,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줄 거야, 사단이 장난 조금만 쳐도 벌벌벌 떠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죠. 전 마지막으로 되게 위대한 장면을 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과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도대체 뭘 깨닫고 이 얘기를 할 걸까요? 이 얘기를 제가 아주 그냥 뭐랄까 드라마틱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다 함께 가봅시다. 자, 여러분 갈보리 언덕으로 다 갑시다. 우리 갈보리 채플이니까 갈보리 언덕으로 갑시다. 사망 권세, 그러니까 사단은 그 갈보리 언덕 그 좁은 공간 안에 총공세를 펼칩니다. 총공세를 펼칩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모든 죄가 담긴, 인류의 모든 과거의 죄, 아담의 때부터의 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네,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담아서 그 저주의 잔을 예수님이 마셨습니다. 너무 악취가 나겠죠? 너무 역한 냄새가 풍기겠죠? 그걸 예수님이 다 어디에다 넣어요? 온 몸과 온 영혼에 그걸 집어 넣으십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그걸 집어 넣는 순간 죄가 어디에 있죠? 죄가 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이제는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온 인류의 죄가 그쪽으로 갔으니까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모든 사망 권세가. 어둠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함성을 지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죠.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 죄의 모든 화살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사망이 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사망 권세가 화살을 쏘는 거예요. 뭐? 거짓, 죽음 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다 어디로 갔죠? 십자가로 다 갔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났죠. 막 쏴대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냥 죄가 거기 있으니까 그냥 화살을 막 쏴대는 거예요. 죄라는 그 관역 안에 그냥 예수님이 관역되어서 어둠이 힘을 가시하듯 막 쏟아붓고 명중시킵니다. 사망의 권세는 못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이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못이 막 박힙니다. 죄를 향한 화살되어서 관역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역전극이 시작됐습니다. 뭐죠 그게? 모든 죄를 안고 모든 화살을 다 맞으셨어. 사망 권세가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에만 힘쓰도록. 계획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고 인류의 모든 죄는 완전하게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지금 나한테 다 박혔다. 내가 그걸 마셨고 사단의 사망 권세의 화살은 나에게 다 꽂혔다.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 사망아 쏘는 것이 어냐? 죄에다가 막 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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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해 버리십니다. 와,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만 싹 부활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죄는 십자가에 박혀서 꼼짝도 못하게 된 거예요. 왜일까요? 사망은 생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망은 생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그냥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뭐가? 사망 권세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죄는 어디에 지금 다 꼽혀 있나요? 죄의 화살은 다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꼽혀 있는 거예요. 걔는 그냥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망은 생명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했고 십자가에 모든 죄가 다 꼽혀져 있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나의 모든 죄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사망아, 너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죄에다 쏘지 않느냐, 사망아? 근데 그 죄가 어디가 있느냐? 십자가에 꼽혀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망 권세가 나에게 막 화살을 막 쏴대요. 이 죄의 덩어리야, 막 사망 권세, 내가 너에게 권리가 있지, 막 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맞은 줄 알아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막 자기가 맞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죠? 슉 오다가 어디로 가요? 화살이? 십자가로 뿅 가서 십자가에 꽂히는 거예요. 자석, 강력한 자석이 있어서 그 뿅뿅 어디에 서 있든,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걸 믿는 자는 결코 죄의 화살에 맞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실컷 쏴봐, 실컷 쏴대봐 라고 하십시오. 사단의 참소, 사단의 거짓말, 넌 실패자야, 넌 사랑받지 못해, 넌 존귀하지 않아 라는 그 화살들 다 십자가에 가서 박혔어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사망이 쏜 그 죄에 대한 사망의 권세가 지금 나에게 있는지 착각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감에 빠져들게 되고 사망 권세 아래 내가 누린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뭘 보지 않으면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 은혜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잊어버려.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사단이요, 계속 우리에게 비질을 심어놓습니다. 영적인 기만이 있습니다. 죽음, 사망이 그만큼 너에게 무서워, 가장 강력해 라고 얘기하고 속삭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지 말아야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죽음 외에는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죄가, 사람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처참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나를 위한 어떤 것으로 보기에 앞서 십자가가 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 이 일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만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회개가 있어야죠. 우리의 이 장면,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반응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사망 권세,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 마십시오. 아이고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아이고 살겠네. 주님과 함께 살겠네. 눈 감았다 뜨면 난 사망 권세에 머무를 일이 없네. 이렇게 항상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를 봐야 된다?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오늘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제가 잘 죽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참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맛보고 싶고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빼놓으면 여러분 영광으로 가는 과정을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우리도 죽어야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 설교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갖자마자 예수와 함께 죽어라 막 그러잖아요. 이거 왜 죽으라고 하죠? 거듭나라고,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듭난다라는 걸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하늘에서 난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자. 아노덴, 거듭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 장례 풍습에 보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함께 죽는다라는 게 뭐냐면 함께 매장된다라는 거예요. 가족 묘가 있어요. 가족 동굴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선조 때부터 계속 그 동굴에 묻혀요. 예, 계속 한 가족이 거기에 묻혀요. 그리고 나서 그 뼈를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담습니다. 빠서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어디에 있어요? 한 항아리에 섞여요. 연합돼요. 그래서 누구 뼈인지 몰라요.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게 그 뜻인 거예요. 함께 죽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랑 같은 뼈에 묻히셔야 되니까. 예수님 뼈가 부러지지 않으셨구나. 아무튼 함께 주님께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뼈가 다 같이 함께 이음을 받고 이제 연합을 이루고 나선 연합으로 부활할 수 있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는 못 부활하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죽으십시오, 예수님이랑. 그리고 예수님이랑 같이 사십시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맏아들, 우리 맏형 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연합합시다. 사망 권세에 우린 머물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순간을 우린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사망 권세를 맛보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좀 이렇게 담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오늘 불렀던 찬양을 좀 계속 틀어놓으셔도 되고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오늘 설교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이야기. 그냥 설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 메시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목사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도록 여러분 나아가셔서 회개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잡으십시오.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함께 삽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